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셔서 오늘 또 이 하루길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명철로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2장 3절을 조금 더 나눕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비교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아직도 옛 모습으로 살고 있는 부분은 회개하고 새롭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감각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즉 사람은 자기의 느낌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보이는 자극에 의하여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즉 물질과 외형이 우리 삶의 가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갈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결국은 롯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음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소유와 외적 성공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너무 치중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지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체면 때문에 주일날 나오고 체면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장기적인 가치보다는 즉각적인 쾌락과 만족과 평안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늘의 상급보다는 이 세상의 안락과 만족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인내와 절제보다는 즉시 만족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열받으면 바로 그것을 토해내야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도, 이웃도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의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타인을 자신의 필요에, 요구에 충족 도구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나의 유익이 되는지에 따라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의 감각, 우리의 그 느낌에 따라 살았었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많을수록 더 행복하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유하고자 했습니다. 물질을 많이 가진 것,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육체적인 감각의 즐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뜻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큰 타락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적인 감각, 자신의 그 생각대로 행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우리는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으면 바보 같다, 당하고만 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절제와 자기 통제가 없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살았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게 되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살았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통하여 내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외적 성취와 지위를 통하여 자기 과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통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 다가 자신이 주인입니다.
모두 다가 자신이 다 하나님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 속임수에 빠져서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라는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인간은 타락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욕망 속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모든 상황을 자기 스스로 완전히 통제하려는 이런 욕망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확실성과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그 스스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자신의 계획과 의지를 늘 의지하고 살았었습니다.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구원이 반드시 꼭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각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정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감각들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스스로 물으셔야 됩니다. 나의 지금 이 결정이 외부로부터 들은 이 정보를 통하여 내린 이 결정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인가를 날마다 물으셔야 됩니다. 또한 나의 마음에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묻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음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 모든 정보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필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부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받고 그 내 혼의 자아 중심,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냥 행동으로 내뱉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필터링을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기관으로 오는 정보들을 여러분의 혼에 의하여 그냥 처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다시 재해석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종 미디어와 사람과의 대화와 나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상과 이야기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보들은 멀리 하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철저히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누가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이 보고 듣고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필터링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될 때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은혜가 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시험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여러분의 감각기관으로 오는 모든 정보들이 필터링이 되시고 성령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석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기에 여러분 마음의 재프로그래밍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뭘 자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자주 쓰는 카톡도 며칠만 지나면 업그레이드 하겠습니까? 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받아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잘 작동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잘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마음에 그 양식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죄악으로 패망해 가고 수많은 동족들이 포로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매국노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가 에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비록 고난과 재난과 쑥과 담즙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마음에 낙심이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되오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그를 감싸기 시작하기에 그는 아침마다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프로그래밍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받아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허물과 죄에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났으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결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 3절을 마치면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얻은 정보들을 자기중심적으로 처리하고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생생히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그 감각 정보를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습, 비록 씁쓸하고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지만 이 과거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상함으로써 오늘 우리 현재의 삶을 통하여 더 구원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더 육체가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꺼내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 감각을 통하여 오는 모든 얻은 정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가 받을 때에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옳게,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기림이 덕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났기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또 따라가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